오늘도 주님 안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오늘과 남은 설 연휴, 가정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온 성과 같은 교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여행을 하면서 인상 깊은 명소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20대 후반 청년 시절에 중국 단동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때 백두산 천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백두산 천지를 보는 것은 1년 중에도 몇 번이 안 될 정도로 매우 날씨가 궂은 지역이 백두산 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천지를 아주 화창한 날씨 가운데 선명하게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곳들 중에 가장 경이롭고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풍경을 지닌 곳이 바로 백두산 천지였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침이 마르도록 추천하는 곳이 바로 이 백두산 천지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인상 깊고 아름답게 보고 경이롭게 본 그러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곳을 자랑하고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의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곳을 보았길래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곳은 바로 시온 성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성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서는 시온의 문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이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시온 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성산이람은 예루살렘이 세워진 모리아 산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모두 다 비슷한 지역을 가리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왕 시절에 이 시온이라고 불리는 여부스 족속의 영토이자 이 요새를 빼앗은 일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 요새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을 짓고 나서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서 건축하게 되죠. 솔로몬은 모리아 산이라고 불리는 이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 지역, 성산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시온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모리아 산과 동의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이러한 의식을 잘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편 20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20편에서는 성소와 시온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곳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곳이다라고 동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바로 이 시온이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이것이 경이로운가,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가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주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은 1절의 시작인데요. 1절의 시작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잘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라는 표현은 2절과 3절을 읽어봐야 그제서야 여기가 시온성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시온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빠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인은 시온의 문들이라는 이 부분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시온 전체를 가리키면서 이곳이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하나님이 시온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주하는 장막보다 시온 성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온 성을 사랑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길갈, 베델, 실로와 같은 다양한 종교의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종교의 중심지들보다 중요한 장소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하신 바로 사랑하시는 곳이 이 시온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시인은 3절에 가서 이 시온이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광스러울 수가 없죠. 그런데 시인은 지금 대놓고 시온이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신데 도대체 시온이 무엇이길래 어떤 장소이길래 이렇게 영광, 찬양을 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까? 시인은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구구절절 시온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는 시편 87편에 나타난 이 시온 성에 대한 이 시인의 찬양의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시온성을 이렇게까지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이 시온성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시인은 시온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 표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시인이 노래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상상해 가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성산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올라가면 시온성이 가까이 눈에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마주하는 것은 시온의 문이죠. 아주 커다란 대문 같은 곳이 성의 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지나쳐서 그 안으로 시온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 안에 펼쳐진 모든 그 어떤 모습들보다 가장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시인은 상상하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성전이 웅장하고 시온성이 아름답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곳을 가도 자연 경관을 보도 아름다운 곳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이죠. 시인이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시온성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구나. 시인은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하나님의 성 시온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시온성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까이 뵈면 뵐수록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하여 이 시인은 지금 흥분하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감격, 자신이 감동한 그 시온성을 모든 감정을 다 함께 누리고자 이 시편을 적어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에 이 성전에 한번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이 시편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이 시편을 감동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불리는 이 성에 1년에도 몇 번 기회가 되지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실을 실제로 경험을 했다면 이 시온성이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격이 차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현대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지 순례를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탐방 여행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저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성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성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성지라고 불릴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성의 순례길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로, 담지한 자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거룩한 곳 성산 시온성보다, 아니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 시온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온성과 같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우시군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조금 쑥스러우시지만 참으로 아름다우시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가득 담으셨군요. 이렇게도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가득 담으셨군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온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성도로 가득 찬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존재였을까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온성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시온성은 죄인들이 들어와 다시 태어나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성은 죄인들이 다시 태어나는 성입니다. 4절, 5절, 6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라는 이 표현은 시온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났다라는 이 표현은 태어났다라는 말을 의미하는데, 지금 시인은 시온성이 어머니의 배, 어머니의 자궁처럼 무엇인가를 낳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시온이 낳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와 같이 수많은 이방 나라 도시들입니다. 시온의 성문으로 오며 가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죠. 5절과 6절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시온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나라들의 면면인데요. 일단 앞서 언급된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하나하나가 어떤 죄악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라합은 고대의 괴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가장 악한 존재를 의미하죠.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벨론은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를 의미할 때 쓰이는 표현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가장 악랄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복수를 하는 나라이죠. 두로라는 나라는 해안가에 무역을 하는 도시인데 가장 탐욕스러운 나라를 의미합니다. 구스라는 나라는 이들 나라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나라인데요. 하나님과 가장 상관이 없는 나라를 의미하죠. 이런 나라들로 대표되는 온갖 죄인들이 이 시온성에서 태어났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괴물과 같이 여겨지는 자라도, 하나님과 가장 상관이 없는 존재라도,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교만하며 가장 세속적인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성에 오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시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구별하여 선택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지극히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동산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성전이 되었고, 그런 우리들이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이 계속 흘러넘치도록,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시온성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맹렬한 원수가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된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성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죄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죄인이 태어나는 곳임을 알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는 모임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전파되도록,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수많은 죄인들을, 우리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 아니 지상의 모든 교회를 통해 계속 이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마지막 이유는 시온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시온성에서 노래하는 자들, 뛰어노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들은 명백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너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이야기한 시온성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이 아주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성에 있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모든 자들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신데 이들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시온성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시온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장이기 때문에 시온성 자체에 어떤 신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기로 시온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저자들, 그중에서 시편의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의 이 시인은
주님의 집에서 주님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라고 동시에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들은 주님의 집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고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주님의 집이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의 문법상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면서 현재적으로 영원적으로 그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나의 모든 근원을 삼고 나의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알아가고 영원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한 삶을 잇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예배에 모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갑니다.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모든 근원이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늘상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이 설 명절에 왜 예배를 하러 나오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 손에 끌려 나온 이 어린 친구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고 가실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이 확고한 사실을 예배 가운데 계속 확인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교회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마음 가득 설레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나에게 또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나에게 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기대하며 나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설령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이 조금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감사와 감동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인지, 내가 얼마나 그러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붙는 심정으로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정말 감사와 감동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씨를 지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또 뵙고서도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